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장 익숙한 비유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또 왕과 백성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들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결혼 관계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부러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렇게 하시죠. 그 여인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또 데려와서 또 결혼생활해라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완성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신부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그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오늘 이 본문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셨죠? 아가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하고 그냥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 내가 당신을 못 보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런 내용. 당신을 보기 전에는 잠을 못 이룬다 하면서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다.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의 목은 어떻고 막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편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연애 편지 꼭 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왜 성경 말씀에 들어와 있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남녀간에 사랑 이야기만 막 써놓고 누가 누구 좋아한다고 연애 편지 써놓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랑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사랑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여러분 도장이 뭡니까? 도장 계약서에 찍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한다. 계약 확정한다. 도장 한번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절대 못 바꾸죠. 그리고 계약한 내용 그대로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이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계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 인감 도장 있잖아요. 인감 증명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한번 잘못 줬다가 그걸 가지고 무슨 막 대출을 받아버리거나 무슨 사기를 그렇게 한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도장처럼 나를 마음에 꼭 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도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처럼 나를 마음에 꼭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왜 죽음같이 사랑이 강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죽겠다. 죽어준다.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희들 나를 그렇게 마음에 깊이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보면 막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 질투가 뭡니까? 이 사랑하면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뭐 질투할 일이 없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막 질투를 하신다는 거죠. 그 질투가 막 불처럼 일어난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혼 관계. 그러니까 근데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해달라고 안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너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동거하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자.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내 신부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로 선택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겠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외모도 좀 보고 직업도 보고 뭐 집안도 보고 여러 가지 정말 다 따져보고 아 정말 이 사람이 괜찮겠다.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딱 고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아무나 막 대충 결혼하겠습니까? 고르고 골라서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너다, 너.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많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또 결혼 안 해도 괜찮다. 뭐 그런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이 결혼이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대로. 저는 28살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36살 12월 달에 겨우 결혼했는데 겨우 다른 기도는 금방 하나님 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이 결혼 기도만큼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도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못하고 하여간 상당히 힘들었는데 하여간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40번 넘게 제가 선을 본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렇게 사회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 소개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번도 넘어가더니 하여간 40번 넘게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선을 볼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사모로서 이렇게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좀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성격도 좀 좋아야죠. 서로 살려면 성격도 좋아야 되고 믿는 집안이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집안이면 좋겠고 피아노를 좀 칠 줄 알면 좋겠고 외모는 제가 뭐 꼭 예쁜 사람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예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그렇게 하고 딱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되고 한 10명 정도 넘어가면 이제 기도가 좀 바뀌죠. 하나님 신앙 좋고 성격만 좋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20번 넘어가잖아요. 20번 넘어가면 하나님 다 보겠습니다. 신앙만 보겠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30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자는 됩니다. 여자는 됩니다. 주님 남자만 아니면 저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번째. 제가 한 40번, 41번째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분을. 만나기 전날에 이제 제 후배들하고 막 이렇게 친구들 있잖아요. 신학교 동기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누구 소개받는데 그 사람보다 무조건 결혼한다. 무조건 한다. 안 먹어.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어. 그래도 결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사람을 소개를 받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옛날에 소개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한 10번쯤 소개받은 사람을 한 38번째쯤 다시 소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만나던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자리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30분 40분 만나면서 마음이 막 낮아지고 바닥까지 낮아져서 모든 걸 진짜 다 포기하고 주님 제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찍어주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무나 딱 이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뭐 무조건 그냥 결혼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그런 기도도 해보고. 근데 하여간 정말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낮은 마음 낮아지고 다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제 아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36살 CPO 날에 겨우 집사람이 저를 구제해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결혼이 하도 안 되니까 결혼 정보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가입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을 내고서라도 정말 평생 대표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돈 아깝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에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내고 회원이 되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적절한 사람을 이제 맞춰서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회사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을 소개를 해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근데 그 기준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놨답니다. 그러니까 막 30 몇 개, 막 수십 가지로 사람을 쫙 등급별로 해가지고 뭐 외모, 키, 뭐 직업, 재산, 하여간 뭐 아주 세부화 시켜가지고 막 1등급부터 막 30, 40등급까지 나눠져 있대요. 근데 1등급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급은 서울대 법대 나와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재산이 100억 이상 뭐 키, 몸무게 다 뭐 이런 거 기본 다 해야 되고 여자 1등급은 미인대 입상자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등급대로 나눠가지고 딱 자기 등급에 맞는 사람만 소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죠? 약간 좀 세속적인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아까 결혼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 회사들 등급대로 하면 등급대로 만약에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우리가 등급이 맞습니까? 등급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그거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과 땅 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하고 아니 이 추한 죄인들하고 도저히 등급이 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손가락 들고 뭐라 그래도 나는 너밖에 없다. 나랑 같이 살자.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사랑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오셔서 너랑 함께 살고 싶다. 내 사랑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정말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결혼하자고 할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포즈. 이제 옛날에는 뭐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프로포즈를 안 하면 큰일 나죠.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것이죠. 나랑 결혼하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프로포즈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보통 여자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여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 승낙을 받아낼까? 이제 이걸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할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어떤 차가 있는 사람은 차 뒤 트렁크에다가 막 뭐 풍선 같은 걸 몰래 넣어놔가지고 누구야 뭐 사랑해 결혼해줘 해놓고 갑자기 이제 그 시키는 거예요. 트렁크에 뭐가 뭐 걸린 것 같다고 트렁크 한번 열어달라고. 딱 뒤로 가면 갑자기 트렁크 딱 열리면서 풍선이 막 나오면서 막 누구야 사랑해 결혼해줘 이제 그런 뭐 감동적인 이벤트를 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게 유행이랍니다.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미리 딱 그 말을 해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딱 시켜가지고 여자가 아이스크림 딱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뭐가 딱 걸려요. 막 큰 게 딱 걸려서 딱 보니까 뭐예요? 반지가 뭐 많이 아시네요. 혹시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반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나랑 결혼해달라고 반지를 뭐 주기도 하고 우리 엄전도사님 올해 결혼 예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포즈 하실 때 잘 참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종로에 가서 그 높은 빌딩이 하나 있어요. 33층 빌딩에 가가지고 꼭대기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좀 비싼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뭐 했는데 이 비싼 밥을 먹고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낮에 감동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된다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밥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비싼 데로 앉아고 저도 태어나서 아직까지 그렇게 비싼 밥 다시는 못 먹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노예버리면 이제 35 돼야 되잖아요. 37 되잖아요. 어떻게든 정말 이 마음으로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뭘로 프로포즈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뭘 주신 줄 아십니까? 자기 피와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막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이 피를 흘리는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또 나랑 살자. 너 나를 좀 마음에 받아들여 주라. 너랑 영원히 내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세상에 자기 피를 쏟으면서 우리 프로포즈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포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이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보통 결혼 서약 하잖아요. 나는 누구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 부부의 동절과 대의를 지키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영원히 서로 하나 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 줄 아세요?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세례 서약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 서약할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그런 행실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서약이 바로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과 그런 서약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일평생 이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고 나면 그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야 되죠. 막 수첩에 막 적어놓고 전화번호 남겨놓고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 바라보고 이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딱 믿으면 이미 서약한 거예요. 나 주님만 바라보겠다. 세상의 일들, 어떤 세속적인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결혼서약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해놓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면 이 간통죄에 걸리잖아요. 간통. 이 죄가 됩니다. 죄가. 배우자를 배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고 내 마음속에 막 어떤 다른 거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돈이 막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막 분쟁이 막 하고 어떤 다른 것들, 어떤 사람,
세상에 어떤 것이 자꾸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그게 더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것과 이제 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음란하다는 말이 단지 그냥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결혼 서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겼으니까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달아났다. 지금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다른 건 마음에 품으면 막 질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막 길 가는데 딴 여자 막 쳐다보고 다른 남자 막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시잖아요. 뭐 어디를 지금 보고 있냐고 막 기분 나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다는 거죠.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돈 보고 있고 엉뚱한 거 보고 있으면 주님이 기분이 많이 먼저하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들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처음에는 왕과 백성의 사이로 보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계신 왕, 나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좀 멀리 느껴지고 너무 두려워요. 왕이시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은혜를 체험을 하고 복음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셨구나. 내 아버지였구나.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 주시는구나. 아버지 난 너무 사랑하시고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런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너무 서로 사랑하죠. 서로만 막 바라보고 안 보고 있으면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의무감에서 막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막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우리 주님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좀 오셔가지고 주님과 정말 아름다운 그 관계를 누렸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내가 마치 그 사랑하던 연인이 있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막 짝사랑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연인.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 사람 막 보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관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연인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와 만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하나로 연합된 그런 순결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애틋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